하며 경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바하 찬양을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베토벤 찬양을 하셨네요. 오랫동안 남는 찬양들이 다 이유가 있죠. 음악성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며 믿음의 길 찾아 나서실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요, 내일이 크리스마스라고요. 다시 할 거예요. 자, 내일이 크리스마스. 내일이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 또 크리스마스 예배 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성탄절, 기다리던 성탄절이 왔죠.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여러 행사를 합니다. 어제 오후에 3040 브릿지가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했습니다. 모두 60가정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너무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66가정 예약을 받았고요. 최종 65가정이 참여하셔서 아주 성황리에 그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 또 한영교회 유치원 다니면서, 한영유치원 다니면서 맨날 1층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이 손 붙잡고 6층까지 올라와 오신 분도 계셨고, 또 친구 따라서 한영교회 오신 분도 있었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아내만, 애들만 보내놓은 그런 남편들이 더 이상 집에 있지 않고 애 손 붙잡고 아이들이랑 케이크 만들러 함께 왔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많은 가정이 이 케이크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것도 감사했지만,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3040 브릿지 집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항상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4층에서 항상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집사님들이셨는데, 어제 올라가 보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름표에 진행이라고 이름표를 매달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시더라고요. 안내서부터 진행서부터 마무리까지 이곳저곳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 일을 기획하고 진행한 3040 브릿지 집사님들은 자기 애들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거 진행하느라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미소를, 웃음을 가득 띠면서 그 일 진행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행운권 추첨도 하고요, 그리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요, 또 아이들 또 이렇게 막 장식도 해주고, 청년부에서 와가지고 또 축하 공연도 해주고 아주 다채로운 행사를 잘 마무리했어요. 권사님들도 오셔서 또 커피도 나눠주시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 케이크 5,000원 내고 그거 다 받아가느라고 다들 너무 입가에 미소가 가득해서 가셨는데, 저는 그분들도 행복했지만요,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한 3040 브릿지 집사님들이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마무리 남아서 청소까지 다 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확고하게 느끼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지지 않아요. 머리만 커서는 몸이 자라지 않은 기형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찬양만 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 교회의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참석하시지 못했지만 마침 오늘 오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교회 학교 발표회가 있다고 하네요. 어제 못 오셨으니까 좀 서운하셨죠?
아무도 서운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오후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오후에 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도 오랫동안 정성껏 준비한 잔치예요.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고 성탄의 기쁨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만납시다. 예, 그냥 웃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스케줄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우리 아이들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 가운데서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수태고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6개월 전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요.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하죠. 하지만 마리아는 끝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순종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믿고 신뢰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한없이 부러워 보입니다. 나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 나도 갖고 싶은데,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추앙하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마리아의 순종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중심점은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를 만났으니까 놀란 게 당연하겠죠. 무서운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놀란 것은 천사의 모습에 놀란 것이 아니었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생각하매. 아멘. 처녀가 왜 놀랐다고요? 노란색으로 딱 써져 있잖아요. 왜 놀랐다고요?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요. 그 말을 듣고서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했다고요. 아니, 무슨 인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 말을 듣고 놀랐을까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어땠다고요? 놀랐다고요. 이 인사가 너무나 기이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 성경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평안할지어다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평안하다라고 번역된 이 평안하다라는 말은 카이라라는 헬라식 인사말입니다. 근데 평안할지어다라고 번역해 놓았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식 인사말이에요. 샬롬을 번역한 거죠. 평안할지어다, 샬롬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카일의 헬라식 인사말이 적혀 있어요. 이 카이레라는 말은 샬롬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인사말이긴 하지만 뜻이 좀 달라요. 카이레는
카이로라는 기뻐하다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해라입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요.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기뻐해라 은혜를 받은 자요.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 듣고 놀랐다고요. 그 인사 말을 듣고 놀랐다고요. 이게 무슨 놀랄 만한 얘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잖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라 일종의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실 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사사기 6장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백성들과 싸워서, 군사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큰 용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큰 용사여라고 한껏 축혀 세웠지만 사실은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작은 용사였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겁쟁이 농사꾼에 불과했거든요. 겁쟁이 농사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어요?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요. 밀은 마당에서 타작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요. 정확히 말하면 들키지 않으려고요. 왜요? 들키면 뺏어갈까봐, 뺏길까봐 숨어서,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겁쟁이 농사꾼이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일종의 신탁이라고요. 그런 선언이라고요. 그것을 기드온이 들은 거죠. 그 겁쟁이 기드온이 그 신탁을 듣고 나서 300명을 데리고 그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큰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무서워했던 이유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 그 장면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이야기 듣고 무서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 듣고 무서워했던 거죠. 그런데 천사는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깨닫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리아는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깨달으셨습니까? 마리아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큰 믿음이 이 모든 원대한 일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끌고 가고 계신다고요.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은혜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무서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출중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멋지게 거룩하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처녀이지만 아들을 낳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주셨기에 앞에 닥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게 된 이 열심, 이 신앙, 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이 작은 것인지요.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 직분 얻어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지만 그래서 믿음 좋은 척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걱정스러워서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잠이 안 와요. 참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동안 믿음이라고 믿어왔던, 가져왔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지 말이죠. 근데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가 우리가 믿음이 막 자라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나 믿음이 강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붙잡고 걸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일러줍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옆 사람한테 하는 게 좀 쑥스럽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시다. 예. 이번에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마리아의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앞으로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죠.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메시아의 나심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제서야 뭐라고 물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이 물음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마리아의 물음은 내가 아직 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대답해 줍니다. 3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35절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고요? 내게 임하시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마리아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를 덮으시리니? 마리아를 덮으시리니요. 내 앞으로 일어날 일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덮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대답해 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아이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여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는 계속해서 말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았다. 그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벌써 아이를 뵌 지 6개월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선언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대저라고 번역한 호티는 무엇 때문에, 영어로 for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무엇 때문에입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하는 자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누가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교수님이 얘기하나 초등학생이 얘기하나 누가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1 더하기 1은 2라고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관계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에요. 관계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닌 관계의 언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풍랑이
찬찬해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밤에 눈이 많이 왔죠. 어젯밤에 간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 아직도 눈이 치워지지 않았더라고요. 사장님이 밖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 좀 치우지 그러면 치워요, 안 치워요? 당연하게 치우죠. 사장님이 얘기했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그 환경미화원이 와서 치워가지 않을까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당장 빗자루 갖고 쓰레받기 들고 가서 눈 치워야죠. 눈을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는 사장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장님의 한 말이 실현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부에 사장님의 권위와 능력이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누가 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그거 믿지 못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루어질 따름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종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고백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재미있는 건요, 말씀대로 제가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는 몰랐지만, 마리아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그저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을 마리아는 알지 못했지만 입술로 고백했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던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작은 일 가운데에도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 소유한 우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주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스스로를 향해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말씀 이루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주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작은 일에도 걱정이 앞서 잠을 못 이루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하여 주셨음을 오히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영혼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